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이 천상이 열리는 그런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늘려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나의 나된 것은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겸비해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분과 지도자분과 다음 세대 신앙개설 어린이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심령 속에 놀라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이 나된 것은 내려놓으며 나이 나된 것은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며 오직 하나님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하여 줬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높아졌음을 주여 회개하옵나니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사 하나님 예배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의 봉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부흥의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린이교회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사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에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신앙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정 또 목장마다 모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어린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양주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어린이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꿈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경제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셔서 저도 휴가 막바지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해야겠다 해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주로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달라, 또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앞길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세미하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런 말씀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보다 싶어서 숙소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꼈던 큰 일을 맡기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 많다는 의미 안에 이 크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거죠. 저는 하나님께 미래의 비전을 달라고, 장래에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적은 일에, 너가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래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너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이러한 응답으로 저는 이제 주셨다고 믿고 이제 감사하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와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앞날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라. 너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또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부자인데요.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이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하루 품삯이죠,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치면 6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 굉장히 많이 맡긴 것이고 5달란트는 30억, 2달란트는 12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그들에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자랑하라 이런 목적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주인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로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걸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열매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여기 끝까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고 열매를 맺으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내가 올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와 또한 영혼 구원, 또 제자 삼는 일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짧은 21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칭찬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셔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인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그 칭찬을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그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그 아버지처럼 또 스승님처럼 생각했던 그 목사님께서 한번 칭찬을 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엄청 이상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운된 상태로 오래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몇 년 후에 그 목사님께서 다시 저를 개인적으로 정말 설교가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됐고 기쁨이 됐고 용기가 됐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지금도 그 목사님 기억할 때에 그 하셨던 그 칭찬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고마움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인사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뚝뚝한 남성들, 아버지들도 그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를 막 때로 칭찬도 하고 이러면 막 괜히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처럼 이렇게 칭찬은 굉장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칭찬에 목마른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데 만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갈라지는 그 배경은 21절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렐루야.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과 충성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의 깊은 또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둘이는 다른 모습을 보였냐면 그 마음은 바로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차이가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주인을 정말 공의로운 분, 좋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보고를 했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라고 주인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인은 자기가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불로소득 얻으려고 하는 분, 괜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그냥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한 분,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런 비뚤어진 생각이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된 행동을 낳은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가 달란트를 파 묻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나도 그분과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쁜 열매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그 권위자를 존경하려고 그러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좋게 바라보려고 하면 결국은 그 관계는 좋은 열매 쪽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하고 정말 공의로우신 분으로 정말 믿고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나에게 맞춰서 주인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갖는 자는 정말 그 적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회자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장래의 큰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많지 않은 영혼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목양이나 기도, 또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어떤 이러한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해서 정말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답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쌓여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목자라면 나의 적은 목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기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사랑도 섬기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내가 하는 공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부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작은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학생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지금 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받는 은혜는 바로 주인님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비전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겠지라고 큰 비전을 갖지만 열매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비전은 있는데 그 현실에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꿈은 있으되 나는 서울대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부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학생처럼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갑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원망하면서 땅을 파고 그거를 그냥 묻어둡니다. 성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우리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때로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언변이 좋고, 또 IQ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나는 어차피 해봤자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대충 하겠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을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만큼 내가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대로, 성경을 보면 종들의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의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람의 한계가 1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분에 넘치는 어떤 직분을 맡으면 감당하지는 못해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를 줬다면 그는 그것을 잘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들의 각기의 재능을 다 알았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달란트의 재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으면 분명히 그도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즉 나에게 재능만큼, 나에게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미래적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처음에는 종자기 같이 작을지라도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점점 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이 항상 이 작은 그릇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게 1달란트를 더 줘서 2달란트가 됐을 것이고, 또한 더 그가 충성했으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계속 맡기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적은 개척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작은 그릇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달란트를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28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0개국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큰 그릇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고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목동이었을 때 충성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이 곰이나 사자가 가지고 가면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빼앗을 정도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워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초반에 그가 비록 박해했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죠. 하나님은 그의 그 충성하는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사용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의 이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기쁨이죠. 이 기쁨은 궁극적인 이 주인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거하는, 천국 잔치 가운데 같이 거하는 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갔을 때도 그 영광의 즐거움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의 영광,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요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부 시책이 나올 정도로 정말 나라와 전체가,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충성을 가지고 잠언서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가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그리고 너가 정말 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종이냐 책망을 들을 종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장래에는 또 현실에서도 주님의 즐거움,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어떠한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게으르게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숨겨두고 있는,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묻혀놓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쉬고 있습니까?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의 어떠한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사용하겠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맡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담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하시는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우리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축복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 성도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직장인, 사업가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일들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성령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기고 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망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만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라도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자로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아버지 번째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마다 예수님을 아버지 아버지께서 마음껏 말씀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우리 광명교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전파자들이 생겨서 많은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여 정말로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코로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여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들로 한국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광명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아버지 직분자들, 목자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새롭게 충성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정말 칭찬 듣는 정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의 삶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